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려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며 온전히 주의 백성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우리 찬송가를 펴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랜 장마와 더위는 가고 이제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일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이 환난과 재난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역 지침 때문에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주님을 찬송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주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장한 자기 신념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지금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마음과 행동을 주님 안에서 지키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 간의 교제와 만남이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위의 시선이나 비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현재 또 태영이가 군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훈련받고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주님의 뜻에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주님 그 일주일 동안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매 삶 속에 듣고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배 가운데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과 종들이 싸우니 하나님 복된 손길이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와 같이 추정 헌금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에 사용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 없는 것은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귀한 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힘주시며 간구함에 응답받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지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귀한 종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에서 또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 저들의 앞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또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또 대학을 준비하며 또 수험의 귀한 가정을 밟고 있는 귀한 우리 학생들에게 저들의 진학과 진로와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원하는 바 저들의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들,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도 원하는 바를 성취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군 훈련 가운데 있는 귀한 청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의 귀한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사히 또 건강하게 다시금 돌아와서 귀한 사역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또한 앞날을 개척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하며 예배드린 귀한 심령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함께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복되고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그 말의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류 가운데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부터 시작하여 그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미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귀한 결과로서 의인이 된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또한 역시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성령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게 하는 귀한 역사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의 몸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개념은 예시대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삶입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삶, 이것을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육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새 시대를 여는 것이고 복음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기쁜 소식의 삶을 누리게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육체의 지배되는 삶과 성령의 지배되는 삶은 서로 공존할 수 없다. 함께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6절
이하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8절 마지막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육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삶, 이런 것이 육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서로 대적하여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지배하에 있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례를 받음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세례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씻는다는 거예요. 씻는다. 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라는 그 말의 뜻은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그 의미,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단순하게 씻는 것으로 그 문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으로서 우리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의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며 또한 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하나의 물로 주는 세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성령님을 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는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성령의 소욕에 복종시켜서 우리의 몸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명령했다는 것, 오늘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분명한 어조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왜 명령어로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 한 15개를 언급을 하죠. 우리가 이 세상 사회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죄악들, 악들을 보게 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15가지의 육체의 일을 언급을 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15가지의 제약들은 대부분 무엇으로부터 결핍으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사람에게 사랑이 결핍이 되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생겨나는 제약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육체의 일과 대비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제로 끝납니다. 사랑과 절제로 이어지는 이 사랑의 열매 가운데 시작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마지막에는 절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의 제약들은 사랑이 결핍되어서 생겨나는 문제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면 이와 같은 죄악이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대부분의 육체의 일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들을 경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육신의 요구에 굴복할 때 나타나는 행위들을 소개된 이 육체의 일과 비교하며 하나씩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자신은 물론 그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들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와 투기와 분냄을, 또 하나됨이 아니라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을, 참된 진리가 아니라 이단을 만들어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술의 지배를 받아 술취함과 방탕함으로 세상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 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을 유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그 믿음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행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의도하는 바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은 성령이 없는 삶, 무절제와 이기심의 삶, 진리에 무관심한 삶을 낳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일을 경계해야 된다.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스타트가, 첫 시작이, 출발점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될 때 이것은 진정으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한번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또한 절제하는 사랑.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절제하는 사랑. 우리의 사랑의 베품에 있어서도 절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절제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컨트롤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절제하는 삶을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또한 동시에 자기를 절제하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성령의 열매를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열매는 각각 나는 어떤 열매가 많은지, 나는 사랑의 열매가 많은지, 절제의 열매가 많은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이와 같은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단수형이에요. 복수형으로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이것을 단수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 9가지의 열매가 있는데 이것은 서로 한데 연결되어 하나이다는 거예요. 사랑과 절제가 하나라는 겁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오래 참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9가지의 열매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행위들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과 관련하여서는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고 육체는 행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는 단수형을 사용하고 육체의 행위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표현하자면 단수 집합 명사로서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표현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것이 단수형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행위들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여 복수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령의 열받은 지배를 받아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간의 진정으로 아름답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매우 인격적인 열매들 아니겠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의 인격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줄도 알고 절제할 줄도 알고 또한 자비와 양성을 행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매우 인격적인 거예요. 저는 이 성령의 열매를 묵상할 때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온전히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인격적이지 못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점검해 봐요. 내가 진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삶에는 열매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율법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율법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율법은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결국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법이 왜 있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그 규제하는 법들이 사실은 사람을 좀 생각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탐심을 버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것은 율법이 또한 법이 의도하는 가장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참된 정신이 율법에 있는 겁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십니다. 죽은 옛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롭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능력 있게 살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이 표현은요, 문법적으로 보면 능동체라고 합니다. 능동체. 이 능동체의 형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만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또한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다 더 예민하게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에게 육체의 근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근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근력은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비유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육체의 욕심을 극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24절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도 이 5장 24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길,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이것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조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겠나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